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원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평화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로써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전쟁의 천재지략가라고 잘 알려진 제갈공명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지만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불변의 진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절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절과 9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시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한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을 그을 때 먼저 긴 선을 위아래로 긋고 짧은 선을 좌우로 긋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역시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4개 계명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이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관계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들은 모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은 마치 유리그릇처럼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들의 자식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최초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최초의 범죄가 살인이며 그 살인의 원인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역시 균형과 조화를 잃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전쟁과 살인이 인류 역사를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며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앞절인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경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인자와 진리와 경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자는 영원 불변의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역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키워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시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음란한 성적 사랑이나 이기적인 오남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희생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함 또는 진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은 진실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함과 신실함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언제나 진실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항상 마음이 변하고 거짓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신실하시고 진실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신실하심과 진실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경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외는 공포 속에서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복을 입고 지구 밖으로 나가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갤럭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두렵다 못해 너무나 경이로워 입이 벌어지고 나도 모르게 와!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광대한 우주의 위험 앞에 압도되어 버린 상태가 바로 경외입니다. 이 우주만 바라보아도 느껴지는 것이 경외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광대한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의 존재가 먼지보다 더 작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서가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수마저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온수는커녕 내 가족도 사랑이 안 돼서 집에서 싸우고 다투는데 우리가 어찌 내 이웃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변함없이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100% 정직하고 모든 약속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자신의 육체를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되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단어인 사랑과 진리와 순종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수마저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100% 진실되고 신실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였고 야곱도 모세도 실족하였고 삼손도 다윗도 솔로몬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패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며 의로우십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다면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역시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혁의 왕 아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 되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자신의 군대나 이웃나라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져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앞에서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패망케 하시고 그들이 전쟁을 위해 100만 대군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무서운 전쟁의 위기가 축복의 기쁨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온 백성을 모아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아사왕 35년까지 20년간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평화가 35년까지였다는 점입니다. 아사왕 36년에 다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발생하고 그때 아사왕은 이웃나라 아랍왕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보화를 가져다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랍왕은 유다의 금은보화를 받은 대가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하고 이에 놀란 북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땅에서 물러갔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매우 노련한 외교 정책으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전쟁을 끝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매우 잘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2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선견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말하기를 왕이 아랍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랍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평안은 사라지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라는 말씀은 20년 전에 있었던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과의 전쟁을 아사왕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에 크게 분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매우 위독한 병이 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다가 2년 만에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왕으로 잘 알려진 아사왕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역시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결국 전쟁과 병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매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에 전쟁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 우리 스스로 전쟁 같은 인생 속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바위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십시오. 더욱 지혜로운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보다 아사왕이 20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한다면 20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평화가 유지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럼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나의 구원주이시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